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질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과 19절에서는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8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19절에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또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에 퍼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세상,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뒷부분을 알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덜하지만 만약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을 주는 본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반복되지 않겠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홍수가 끝나고 또 죄가 사라졌으면 참 좋겠지만 죄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죄가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21절에서 보다시피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였는데 그가 술을 마시고 또 발가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죄와 실수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묘사는 에녹을 묘사할 때와 동일한 묘사이죠. 그래서 에녹과 같이 좋은 결말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봤을 때의 이런 노아의 수치와 잘못들이 숨겨야만 할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성경 저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오히려 더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잘못을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경우가 참 많은데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술에 취해 있었을 때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술에 잔뜩 취해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소 모호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였는데요. 가장 먼저는 문자 그대로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이를 내면적으로 속으로 조롱하고 또 비웃거나 또 수치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부 학자들은 조금 더 중대한 죄, 예를 들어 하체를 보았다가 아니라 하체를 범했다라고 해석해서 성적인 부도덕을 저질렀다 또는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데 좀 더 중점을 두지 않고 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고 또 퍼뜨리면서 가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더 초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것이 맞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이러한 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의 이 함의 행동은 아버지의 수치를 본 것을 넘어서 그것을 또 퍼뜨리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였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함과 달리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면서 겉옷으로 노아를 덮어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는 정반대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창조 질서를 지키려는 경건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과연 타인의 연약함을 볼 때 또한 가족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비판하기에 급급한지 또 아니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에 우선을 두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수치와 또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 아니지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볼 때에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또 수치를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품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노아는 술이 깨어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씀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잘 되진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함이 아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창세기가 기록된 그 시점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되던 당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아주 오래전부터 가나안은 저주받아야 마땅했다, 그리고 정복되어야 마땅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를 더 북돋워 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인 견해를 또한 해석할 때 담아서 해석하기 이전에 성경은 더 큰 주제로 작은 주제들을 또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서 또 장자권과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도 또 손을 받고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죠.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어떤 이들을 택하여 또 축복하시고 또 어떤 이들의 또 상황을 아시고 또 저주를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본문들을 다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보다 한참 앞부분인 창세기 3장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도 아들이 셋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마지막에 낳은 셋, 이렇게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노아도 셈, 함, 야벳으로 3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에 셋을 통해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리고 가인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도 셈을 통해 그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9장 본문에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이 그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던 그 순간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고 노아는 포도주의 열매를 먹고 또 수치를 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벌거벗은 것을 본 자의 태도에 오늘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드러냈고, 또 이러한 행동이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악한 역할을 함이 반복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본문 25절에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그 구절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함과는 반대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 쳐서 노아의 장막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죠. 이러한 행동은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러한 장면을 또한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수치와 또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셈과 야벳의 행동 속에 묻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벗은 자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가려주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누군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죄는 잘 발견하지 못하여도 다른 사람의 죄는 더 잘 발견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한없이 인색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남의 눈에 티끌은 보아도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자녀, 이웃,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양한 사람들을 아마 만나실 텐데, 혹시 그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그런 허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러한 허물들을 험담하거나 또 이야기하는 자리에 분명히 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때, 그런 자리에 서실 때에 만약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하셨듯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먼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품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이교구 13여 다락방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다락방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을 정말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 품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지만
또 우리를 궁극적으로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죄가 많고 또 참으로 연약함이 많은 하나님,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나의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입니다. 주님, 감히 아버지 노아의 그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을 그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저주가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저주와 또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지는 않을까. 주님, 우려되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알리는 하나님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인지 주님, 우리의 죄의 깊이를 하나님 깨달아가며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 아담과 또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가죽옷을 지어주신 그 은혜와 또 샘과 야벳을 통하여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은혜를 주님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여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 다른 이들의 사랑,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예수님 닮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